오늘 특별히 수요 특강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었죠. 다 가슴에 카네이션이 아무도 달려있질 않네요. 제가 대신 달아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카네이션 한 송이라고 섭섭해 하실까봐 다발로 준비했습니다. 다발이지만 또 이게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카네이션 밭을 그냥 아예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 여쭙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 이야기 14번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다. 강팍한 마음의 다른 이름은 단단한 마음, 돌의 마음, 그죠? 굳어진 마음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그게 어디서 굳어지냐? 우리가 심지가 굳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딱딱한 마음, 그것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정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의지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 안에 남아있는 내적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실제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마음이 강팍해지는 실제적인 이유 두 번째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고요. 오늘 디도서 1장 15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디도서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양심은 짐승 같은 삶을 조장합니다. 양심도 마음의 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과 활동은 마음 상태에 큰 영향을 받아요. 그 양심이 똑같은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양심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은혜로 그 질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비교적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전달해주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의 양심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제가 늘 말씀드리듯 망가진 시계로 시간 약속을 지켰다고 우기듯이 망가지고 오염된 양심으로 나는 양심껏 살았어 해도 바르게 살았을 거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망가진 시계로 난 시간 약속 지켰어 우긴다고 시간 약속 지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지킨 게 아니잖아요. 망가진 양심 가지고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어. 그게 선한 삶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양심을요 절대 과소평가하지도 또는 과대평가하지도 않아요. 이 중립지대 같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아래 있고 부드러울 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 법을 아주 선명하게 반영해요.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 있다면 더욱 선명하게 반영되죠. 하나님이 그냥 작은 이야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더 풍성해지는 거죠. 마치 깨끗한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선명하게 내 양심에 발현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양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릅니다. 앞선 선한 양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지만 후자의 죄된 양심은 우리를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양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영을 받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 안에 죄된 양심으로 그저 그렇게 방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의 기능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이런 양상은 불신자의 경우에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도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도 도덕적이지만 비도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심도 비도덕적이에요. 종종 뉴스에서 사람들의 살인 소식이 들리죠. 세상에 오랫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를요, 오늘도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그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의사 학생이에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전국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건데 그 아이가요, 강남의 옥상 건물로 자기 여자친구를 끌고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보셨죠? 예. 그런 소식이 그냥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근데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악할 수 있는지 큰 충격을 받죠. 그러나 악한 그도 원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아마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을 보고 아주 크게 놀라서 손이 벌벌벌 떨렸을걸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런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서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일이 별로 양심에 가책이 안 돼요.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나중에는 그냥 해코지를 하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사람을 죽여도 별로 가책이 안 되는 거. 넌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버려서 양심이나 인격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양심에는. 그저 짐승같이 본능적인 삶을 막을 수 없는 거죠. 나 살라고 남 죽이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그렇게 길들인 탓이죠. 본능이에요. 그냥 밀림의 법칙이죠. 내가 살라고 남 죽여도 되는. 생각으로 짓는 죄는 사람 마음의 예민함을 무뎌지게 해요. 행동으로 짓는 죄는 선한 양심을 점점 둔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한 번 짓는 게 어렵지 2번, 10번 짓는 것은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이나 생각은 별로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 마음의 양심에서 시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자기 내면에서 말하는 양심의 목소리, 그 양심의 목소리 저 엿장수 갖다 줘야 돼요. 못 써요, 그거. 그런 양심 못 써요.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목소리에 늘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에요. 확실한 기준이죠. 절대 기준이죠. 우주적 기준이에요. 절대 진리고요. 자, 정리할게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양심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양심도 망가진 시계처럼 망가진 양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이 마음의 부패성을 반영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귀 기울여야 할 중심의 소리, 우리 마음에서 마땅히 울려 퍼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소리는, 우리가 참된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뿐이다. 하나님의 음성뿐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다. 절대 기준이다. 이거는 못 받고 시작해야 돼요. 예.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에 있어서 부주의와 폐역을 고치시려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다기보다는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TV 속에서 그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수술을 집도하는 이 외과 의사가 막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서 환자의 몸을 갖다 쪼개죠. 그리고 그 안에 그 병상을 갖다가 아주 그 현미경 같은 그 돋보기 같은 걸 끼고서 막 예리하게 잘라내고 꼬매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놔요. 굉장히 인상적이죠.
가만히 선 채로 손끝만 움직이는데 이마에는 벌써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고요. 아주 작은 실수도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아주 또렷하고 아주 주의 깊은 눈빛과 빠르고 섬세한 그 손놀림으로 마음까지 뭉클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 자체가 좀 숭고하게까지 느껴져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환자 몸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의사의 진지함에 비해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데 정말 부주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진 몸을 대하는 그 의사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숭고하게 우리 몸을 대하는데, 건강한 우리 자신은요, 병 얻을 때까지 우리를 너무 하찮게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몸뿐만 아니라, 몸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부주의하는지 몰라요. 볼 거 못 볼 거 다 가리지 않아요. 들을 거 안 들을 거 가리지 않아요. 할 거 안 할 거 가리지 않고요. 그저 그냥 내 안에 양심의 소리, 내 안에 기쁨의 소리 들리면 그냥 그게 다 진리가 돼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본능이 진리가 되면은요, 그건 짐승인 거예요. 얼마나 부주의한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하나 구별되지 않거든요. 수술실 외과 의사처럼 자기 영혼을 다루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정말로 섬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마치 고기를 끊어주는 정육점 주인처럼 막 툭툭 끊어내죠. 그냥 도마 위에다가 고기 덩어리 딱 올려놓고서 그냥 큰 칼로 그냥 툭툭 내려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너무 하찮게 고기 덩어리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 앞에서 한 영혼의 존귀함을 대하는 그 의사의 숭고한 헌신과 노력처럼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생명 없는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하찮게 본능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의 영적인 부주의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혼을 대하는 이런 부주의한 자세가 그리스도인 자신을 폐역한 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너 그렇게 하찮게 너 자신의 영혼을 대하다가는 절대로 좋은 길로 가지 않아. 추락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강해지는 일들을 기뻐하세요. 영적으로 견고해지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단단해지는 걸 원하세요. 강팍해진 마음을 스스로 느끼길 원하시는 거,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길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마음 지키지 않아서 잠시 누리게 되는 안일함, 또 그로 인한 범죄로 맛보는 그런 달콤함,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 아픔과 쓰라림에 비하면 정말 하찮은 달콤함이라는 것을 좀 빨리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지금 너가 이거 범죄해봐. 범죄함으로 너가 얻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 일락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될 너의 영혼의 슬픔과 아픔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죄인은요, 오직 통회할 때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거든요. 처절하게 존재적으로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은 그냥 절망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절망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은 통회라는 거예요. 절망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굳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여간에서는 통회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 통회를 통해서 폐역이 고쳐지는데 여간에서는 통회로 나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무너져야 되거든. 이거는 내 삶의 뿌리가 흔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이 흔들려버리고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려버리고 이건 생명이 위태한 거죠. 관계가 흔들려버려요. 사회적으로 그냥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모든 이런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스스로 견디기 힘들 만큼의 큰 영혼의 고통을 느껴야만, 그래서 나의 삶의 뿌리가 건강이, 생명이 또는 관계가 흔들려야만, 그래서 거기서 큰 영혼의 고통을 느껴야만 비로소 통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그냥 허용하신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내버려 두셔요. 그냥 너 마음대로 해봐.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실족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강팍한 마음의 고통을 경험해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치 신발 안에 돌멩이 하나 낀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실존을 직면할 때마다 정말 저주스럽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자신을 성찰해야 할 필요와 이유를 깨달아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내면을 유지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필요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좀 돌봐야 되겠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데? 내 자꾸만 이렇게 작은 사사로운 이익에 자꾸만 양심의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리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게 노력이 필요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여러 번 반복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굳어진 마음의 쓰라림을 체험하는 것은 한 번으로 좋게요. 야단을 쳐도 돌이킬 줄 모르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면은요, 더 크게, 더 많이 야단 맞고 더 많이 눈물 흘리는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조용히 순종할래, 아니면 두드려 맞고 돌아올래, 늘 그러죠, 제가. 이게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버리실 수 없거든요. 택한 자녀를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아비된 자가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않아요. 두드려 맞아서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죠. 정리할게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영혼과 마음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간혹 때때로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의 큰 고통을 스스로 철저하게 느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 고생해봐. 고생해봐. 그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픈 일이라는 것을 네가 한번 깨달아봐.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며 사는 이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가를 너가 스스로 깨닫고 이 안에 스스로 머물러야지. 장성한 아들, 장성한 딸내미를 어떻게 모가지 꺾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려 놓겠냐 말이죠. 그 고통과 아픔 통해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배인 부주의와 폐역을 스스로 고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때때로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세 번째로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성화에 있어서 마음을 쇄신할 기회를 삼으시려고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예.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자동차가요, 잘 고속도로, 그냥 뻥 뚫릴 고속도로를 달릴 때요, 차 안에 탄 사람은요, 운전사나 뭐 신경 쓰니까 알지, 차 안에 탄 사람은 지금 우리가 60km를 달리고 있는지 80km를 달리고 있는지 100km를 달리고 있는지 잘 실감이 안 나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잘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별반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동안 얼마나 빠르게 주행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고속도로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때는 막상 어딘가에 꽝 하고 부딪힐 때, 야,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었어? 우리가 누리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내가 평상시 사랑했는지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늘 당연하게 누리던 때는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잃고 나니까 비로소 그 가치를 세상 크게 느끼고, 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정말 크게 필요했던 거구나 후회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음이 하나님 향한 부드러움도 누리고 있을 때 정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안정감, 그 품 안에서 느끼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일상의 소중함이라 그러잖아요. 매일 그냥 똑같은, 심지어는 그래서 지루하고 심심하기까지 한. 그러나 하나님 향해 강팍한 마음이 되어보면요, 하나님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지키며 살아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향해 마음이 강팍해서 불행하다 느껴질 때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고 뭔가 뭐 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꼬여버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부단히 살피면서 그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쇄신되는 기회가 바로 이런 때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강팍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간혹 때때로 내버려 두세요. 쇄신하라고. 얼마나 네가 평상시 갖고 있었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한번 느껴보라고. 그래서 너의 일상의 감사를 한번 쇄신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강팍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 그래서 부주의함과 폐허, 마음의 무뎌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마음이 계속 강팍하게 될 때 하나님은 때때로 내버려 두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굳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를 감싸던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그 은혜의 발이요, 은혜의 보호가, 은혜의 안위가 걷어지는 거예요.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일방적으로 거두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줬다 뺏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마음이 굳어지기까지, 그래서 죄의 본성대로 그 죄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나님이 조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죄로 달려가요. 물을 부으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 본성 안에 깊이 뿌리박은 죄의 성향은 우리를 결국 지옥 저 맨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본성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마음 굳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의 발이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무시하고 마음에 굳어지기까지, 그 죄의 본성대로 죄를 사랑하게 되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없고 반대로 죄의 소원을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은 급속도로 막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한대로 강팍해질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끝간데없이 무한대로 강팍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멸망받을 사람의 마음은 그 강팍함이 끝간데없이 악해지거든요.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강팍함은 끝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밑바닥까지 내려간 듯 진실한 영혼의 절망, 그 비참을 인식하게 될 때 자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쇄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느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죄의 가장 큰 연락을 즐길 때에도 그 안에서도 알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 영혼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전적으로 쇄신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죠. 아무리 즐겨도 그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 그래서 강팍해진 것을 계기로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그리스도인 마음의 부드러움을 온전히 회복한 이후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향한 부드러움을 양보할 수는 없다라는 이 단호한 태도를 갖게 되기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마음이 강팍해진 것을 계기로 인생 전체가 전적으로 쇄신되는 거예요. 오히려 바닥까지 주저앉았던 우리가 도약하여 하나님 보좌 앞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정리할게요.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참담한 절망, 그걸 느끼게 하셔요. 때때로. 그런 절망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짐을 계기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떠나가 보니 아버지 품이 좋았다는 거죠. 그 뭇 여인의 나의 돈 바라고 나의 배경 바라고 달라붙었던 그 친구와 연인들이 그게 사실 가짜요. 정말 껍데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진심 어린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세상에 눈을 씻고 찾아도 흔히 찾을 수 없는 너무나 희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전적으로 쇄신시키는 기회로
우리의 강팍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고통을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그 구절을 한번 4절만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니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고통을 한번 맛봐라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기해요. 신비해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죠 하고서 우리가 더 성실해야죠. 우리가 더 진실해야죠.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해야죠 하면은 싫어해요. 그런데요.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그럼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막상 세상으로 내보내줘요. 예배당 문 활짝 열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반드시 얼마 후에 눈물 흘리면서 자기 발로 돌아오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는 타락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도 세상으로 나가본 후에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깊이 깨닫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다르게 진행됐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탕자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탕자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야 얼마나 고생했냐 하시면서 그래 내가 준 유산 다 썼냐 하면서 다시 그 손에 돈가방을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시 나갈까요? 그게 다시 먼 나라로 가서 세상 연락을 즐길까요? 제 생각에는요. 탕자는 절대 예전처럼 희망 넘치는 발걸음으로 다시 아버지 주신 돈가방을 들고 집 떠날 수조차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버지께 미안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유산을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앞서 땡겨가지고 선불로 아버지 죽은 거라 치고 받아가지고 그게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고통을 안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타락의 기쁨이 있었어요. 아버지 떠나서 돈가방들 거기선 세상 연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행복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비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연인의 품에서 얻었던 사랑도, 친구들 품에서 얻었던 어떤 지지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전부 다 거짓 투성이었던 거죠. 그렇게 내가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좋은 줄 알고 나를 되게 귀하게 존대해주고 존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손에 들려있던 돈을 존중했던 거죠. 그 배신, 그 상처, 그 아픔 어떻게 해요? 근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죠. 진심으로.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몹시도 그리웠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아직 거리가 먼데 지평선에 나타난 자신의 실루엣만 보고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보선발로 달려나와서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게 진짜죠. 망했잖아요, 나는. 내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짓골한 내 모습밖에 없거든요. 그건 존재적인 사랑이죠. 존재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탕자의 사정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강팍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고통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저 아무 일이 없는 일상, 심지어는 지루하고 심심하기까지 했던 그 자리가 정말 그냥 왕의 잠자리 위에 나를 보배처럼 올려놓았던 아버지의 큰 사랑과 배려였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마다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이 일이 쉽다. 이 일이 쉽다. 다시 한번. 강팍한 마음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이 일이 쉽다. 이 일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 물밀듯 밀려오는 죄에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큰 두려움으로 늘 근신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돌아온 탕자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다시 한번 나가볼까? 내가 그때 경험했던 그 미천 얼마 정도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그때마다 끝이 보이는 거죠. 결국 나는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될 거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는 아버지밖에 없어. 계속 근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정리할게요. 때때로 하나님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고통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고통을 기억한다면 마음 지키며 사는 일이 힘들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타락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고통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지키고 부단히 근신하며 사는 것이 더 쉽고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주제는 읽어볼까요? 시작. 강팍해짐으로 오는 영혼의 고통 때문에 더 큰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요, 간혹 정말 또라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또라이 같은 경우가 뭐냐면 역대하 6장 29, 30절 같이 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그리스도인 마음이 강팍해지면 세상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말라요. 생기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생기의 근원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생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뜨려지고요. 그 결과 거룩한 기쁨이 사라지죠. 아주 영롱한 싱그러운 그런 생명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스스로에게도 소름 끼치게 느껴질 정도로 시체처럼 차가워져요. 깊은 영혼에는 평안이 없어지고요.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기쁨도 시들해져 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영혼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아파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좀 변수예요. 이런 심리를 우리는 2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은혜를 잃어버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타락하는 거죠. 더 타락하는 거죠. 이 타락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더 타락해보자. 방탕함과 쾌락은 아주 잠깐 깨어진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되기도 해요. 타락에 더 타락하니까 충격이 좀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더 큰 죄에 던져 넣어요. 더 큰 죄의 낙을 누리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자신을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참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깨닫게 돼요. 금세 깨닫죠. 다른 하나는
절망 끝에 오는 자포자기 감정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그분의 은혜에서 멀어진 비참 속에 어떻게 여기서도 복귀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돌아설 수 있을까? 아닐 거야. 여기서는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너무 멀리 떠나왔어. 나는 이제 이대로 망하는 건가 봐. 자포자기, 깊은 절망, 그 죄 아래 깊은 심연에 깔려져 있는 그 죄책감의 짓눌림.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회복의 기미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더 큰 범죄로 자신을 던져놓는, 포기하는 그 영혼이 취하는 행동. 그래서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혼란을 경험해요. 더 타락한들 뭐가 더 나빠지겠어? 내가 한 번, 두 번 재화 쌓아서 이긴들 뭐가 달라져? 이런 패배감에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이런 자포자기 감정은 그를 더 큰 범죄로 데려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떠나온 만큼 돌아가면 되는데 너무 많이 떠나와서 돌아갈 수 없을 거라 여기니까요. 돌아갈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심지어는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니 그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등지고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강팍함으로 오는 영혼의 큰 고통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탕자가 그랬듯이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서 나아가는 거죠. 나를 때리고 심지어 나를 찢어버리시더라도 이 강팍한 마음 고쳐달라고, 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 어떻게 좀 해봐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망가뜨린 거 인정해요. 천벌을 내리시면 받을게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를 어떻게 손대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 이 깊은 절망에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에게 나오는 그리스도인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죠. 하나님 향한 처음 마음, 그 거룩하고 뜨거운 기쁨은 사라지고 시체처럼 차갑고 냉랭한 무미 건조한 마음만 내 안에 흐르고 있진 않아요? 그 마음의 갈증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기웃거리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누릴거리 찾아가면서 그 마음의 갈증 채우기 위해서 세상 기웃기웃하면서 마치 거지처럼 탕자 주역 열매라도 찾아보고 싶고, 뭐 채울 게 없는가, 영혼의 배고픔 때문에, 허기짐 때문에 정말 거지꼴이 따로 없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또한 그렇고요.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강팍해진 마음으로 그 영혼의 깊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더 큰 죄악에 자신을 내어주고 더 미련하게 구는, 정말로 절대로 나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멍청한 짓,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 한 번, 두 번 쥐어박는 것에서 넘어서서 심지어는 칼로 사랑하는 애인의 배를 찌르는 그런 자신의 미련함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늦었다고 할 때가 늦었다고 하는데요. 늦었다고 할 때가 하나님이 연관되면요,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른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 모든 절망의 순간에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쓰러져도 자빠져도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쓰러져야 돼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때때로 강팍한 마음으로 사는 고통이요, 그리스도인을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기도 해요. 더 큰 죄의 낙을 자기의 그 삶을 내어 던져주면서 마음의 고통을 좀 잊어보려고 하고, 그러나 그런 짓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 지금 그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그 강팍해진 마음 속에서도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남은 평생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의 환난을 만나든 쓰러져도 자빠져도 무조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